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권의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로 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저는 오늘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 제목을 그렇게 일단 뽑아봤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율법 아래라는 용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제는 말을 바꿔서 심판 아래라고 이렇게 율법 아래 이꼬르 심판 아래,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전치사를 좀 빌려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이방인 사도입니다. 그 자신은 사실 같은 고륙이며 형제의 친척인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의 사도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것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처절하게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족인 선민들에게 보내진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남은 평생을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다가 이제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주후 60년대 중반쯤에 처형이 된 순교를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왜 유대인 사도가 되지 못했던가 하는 아주 참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의 체험으로 봐서. 그는 과거 랍비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랍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있어서 선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들에게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봐서는 성경 선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회당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고 예배 장소인 회당을 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랍비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유대교의 교리를 그가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나사렛 예수에 이어서 이단화가 또 탄생한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전심전력으로 그분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쉐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따라서 유대인 가정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출입문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다 문패처럼 붙여놓고 삽니다. 거기에 손을 대기도 하고 키스를 하기도 하면서 한번 거기에 손을 대고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히브리 정경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속의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제9장과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으로 왜 이웃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왜 갔느냐 하니까 유대교에서 이탈하여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들을 잡으러 체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가다가 급하게 환상 가운데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그가 만났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성신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랍비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다음의 간증을 쭉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산술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내주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팀을 주치로서 따라갔던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가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터키 땅에서 동방 땅에서 계속 선교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첫째는 성령님께서 막아서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의 영께서 막아서서 자기를 데살로니가 유럽 땅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받아서 그의 동료이자 주치였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적고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삼일체 이론을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 회람을 시킨 자가 누구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체계화시킨 자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AD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입니다. 13권의 그의 서신은 그렇게 해서 50년대 중반 이후에 60년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집대성하여 또 나오는 것이 약 30여 년 후에 AD 90년경에 마지막 복음서라고 하는 제4복음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요 그의 서신서들이며 또 마지막 묵시록인 요한의 계시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경험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적고 있는 글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체험과 깨달음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갖고 왔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이 후렴처럼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학을 좋아하는 범신론자인 헬라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민과 이방인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대표적인 그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는 어떻게 그런 구별하고 있을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치사 두 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모지즈 로라고 볼 수 있는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자와 out of Moses law라고 표현할까요? 모세 율법 바깥에 있는 자,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쉽습니다. 이해하기. 그렇다면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율법 바깥에 있는 자, 그것은 왜 그렇게 분류가 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바깥에 있는 자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출애굽의 은혜를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를 시내산에서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고 계승되어 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주전 15세기에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가 발표됩니다. 그 선언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등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선민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선민의 가장 강한 특징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할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수도에 성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전국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외에 더 많은 자기들의 유대인 교포들이 있어서 역시 유대인 장정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선민들입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서 10장으로 가시게 되면 5절 한 절에 정확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준수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에서 온 유대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 인용해서 쓴 말입니다. 원령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헬라어라든가 구약에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까지는 접근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말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깊은 뜻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고자 합니다.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천 자료를.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가지 선언의 말씀을 하나의 명제 스테이트먼트를 해놓고 뒤에 인도서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인도서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는 뜻을 히브리 정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로에 해놓고 이것은 내 말이다. 그럴 때는 100% absolutely true가 아니랄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도서를 해놓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이것은 적용이 되어지는 철칙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선민들에게 주시면서 선민 너희들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말이 거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틀립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퀴즈를 설명합니다. 규례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규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요새로 하면 세버스데이, 토요일이 될까요? 그날은 하루 세속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치유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규례를 지켜라. 그러므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육적인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돈을 벌겠다고 나가 쓰게 되면 그 과정을 못 거치게 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삼절기에도 역시 규례입니다. 1년에 3차례는 꼭 일주일씩 내게 와서 보여라. 특히 6월절에는 너희들이 죽을 자를 대신 출애굽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는데 너희들의 장자를 다 살려주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기 6월절의 규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이쪽에
가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규례는 그것은 초실절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그쪽으로 하게 되면 보리수확을 했을 때고 처음으로 한 번은 주곡인 밀수확을 했을 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에 있어서는 수확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꼭 보여라.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것은 나와 계산을 하자는 뜻입니다. 사실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인생 가운데도 매년 나와 이렇게 절기 때 만나서 너희들이 굳은 것을 갖고 와서 내게 먼저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못을 회개하지만 말고 계산도 똑바로 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3절기의 두 번째, 세 번째 절기의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넘어야 되지,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법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산기슭에 경계를 칩니다. 마치 말을 바꾸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옛날 그 미신적인 사회 정형신앙을 갖고 있을 때 가게 되면 결계를 칩니다. 서당 같은데 성황당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런 나무 옆에도 결계를 쳐놓고 침범을 못합니다. 가정에도 그런 결계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옛날에 대문에 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결계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 보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법도입니다. 서양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선교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의 퍼펙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도를 지키라. 뭐 서양 영어 사용해보면 위아래가 없잖아요. 평등하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은 수직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정신을 꼭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계산도 잘하고 안식일날 너희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로마서 3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로마서 3장의 내용은 의인이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법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싶지만 율법도 퍼펙트하게 실천하고 싶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죄에 익숙한 죄에 물든 자신의 육신의 요구 때문에 자신은 항상 실패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7장 24절쯤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것이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스스로 높은 다상에 서서 나는 의인이라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서 누가 이 사도 바울처럼 참담한 자신의 실상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스스럼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민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로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싶지만 그것이 너희들 힘과 능력과 너희들의 육신적인 삶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는구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의인도 될 수가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주제로 뽑았던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며 자신의 실상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고 싶어도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구와 탐욕이 얼마나 거센지 제 힘으로는 제 의지와 능력과 저의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와 같은 절실한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저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 기도가 있느냐? 율법 안에 산다가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해보니 도저히 행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너가 구하고 있느냐? 너 자신의 참상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영혼을,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도저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신의 산에서 언약과 율법만을 주시고는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정국가에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 왕에게 위임하시고 제사장에게 위임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위임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을 감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는 산헤드린 대공회입니다. 산헤드린 대공회에는 옛날 장로로 회자되던 70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더하기 약 70명의 원로들이 최고의 유대교의 의결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대공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을 대신하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대공에서 최고 재판소 종교기관에서 너가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기 이전까지는 무엇으로 추정이 될까요? 마치 그것은 형법에 있어서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세상적인 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세상적인 종교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로 하고 인간의 눈으로 서로가 옳다고 인정만 해주는 것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의제하고 말았고 그렇게 간주하고 만 것이 유대교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대담하게도 옛날 율법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 유대인들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처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 신앙 문제, 구원의 문제, 의인이 되는 문제까지 또 정죄를 푸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낙원에 가서 앞으로 살고 영생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의 심적인 신앙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심판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따갑게 질책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외식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왜 속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왜곡하고 변질시켰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영으로 신령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여 진실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느냐? 왜 종교적으로 전부 왜곡하고 말았느냐? 율법을 왜 선민의 하나의 특권으로 해석하고 말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민들의 집단 이기적인 목적으로 변절시켜버리고 말았느냐? 왜 너희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모두 멸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고 너희들은 주장하고 있는가?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해주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의 뜻입니다. 그러한 점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아니했으며 율법 위에 계시는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율법을 한번 너희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준행하도록 지키고 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를 벗어나게 되자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도록 하라.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라.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도록 하라고 주셨는데 그 문턱에서 그들은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웃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꾸미게 되면 그것으로 그렇게 거칠애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인정함을 받고 선민은 구원을 받는다고 서로서로 위로해주면서 자기들끼리끼리 살았던 그 끼리끼리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율법사회요. 그것이 선민사회였습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통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5절이 되기 전에 가서 1, 2, 3,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 저 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게 하며 만민구원과 영생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창조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의 의지로 능력으로 지혜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서로 눈 감아주면서 하는 종교적인 노름에 빠져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 만민구원과 영생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제는 육신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확정시켜 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율법 아래라고 했을 때 이 아래라는 개념과 반대로 그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의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전치사로 좀 바꾸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싶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삼일체 사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만류 위에 계신다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헬라어 전치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오바라고 모든 것을 우주를 초월하게 계신다는 하나님의 인비지블 헤븐에 계시는 극의 보좌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초월적인 그 전치사 우리가 위페르가 있습니다. 위페르. 그것이 있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 우주의 질서를 자연계 피조물의 질서를 감찰하시고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보수, 수리, 유지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감찰한다는 의미가 그 위에서 감찰한다는 것이 온이라는 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가 오바가 위페르라면 같은 휘 발음을 하면서 휘포라고 그럽니다. 휘포. 그것이 언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항상 율법 아래 휘포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은 사도 바울이 발견입니다. 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정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인이 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 그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휘페르의 신앙입니다. 휘포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 휘포 율법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도적인 역할을 또 제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은 항상 저 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갖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리면서 좀 결론으로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았는데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묵상해 봄으로 해서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게 하면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절반까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반풍수가 됩니다. 반풍수가 우리말에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어를 제가 반에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제가 영어가 많이 임프루브 돼서 이 나이에 임프루브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절반을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 절반 갖고 여기 키위들이죠. 또 영국 사람, 또 미국 사람에게 영어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애초에 못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9%를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단 1%를 못 알아들어서 전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변하고 마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반도 모르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못 평가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뜯어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크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은 거 들이대게 되면 금방 압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온 자는 사망의 심판을 영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영생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입니다. 오늘 꼭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24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과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사함과 칭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속량이란 말의 뜻을 알 때 거의 완벽하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얼마나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또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를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문과 같이 외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량이란 말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감사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혹은 구속이라고 하고 이 말이 영어권에서나 서양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히브리 말에 한국말을 갖다 들이대면 속량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서 마치 법도처럼 얼마나 기쁘게 희열에 넘쳤으면서 한국말을 많이 공부했던 선교사들이 이 말로 하자. 리뎀션은 바로 조선 백성들에게 속량으로 설명해 주자. 이것이야말로 퍼펙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다. 히브리 원어의 가장 가까운 뜻이다. 그래서 제가 조선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속량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종이 된 자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속전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면 자유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량은 아닙니다. 노예를, 종을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의 뜻입니다. 속량, 양민이 되었습니다. 양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나라의 정식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의 시민으로, 그의 종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이 말에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보혈의 피로 나는 말끔히 구속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도 없으며 복음도 없으며 전도도 없으며 선교도 없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되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가해이만 하지 교회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일까요? 삼절기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초실절 것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몫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생존의 위기에 있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는 공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께 무엇을 갖고 가야 되며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의무를 지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변망덕한 자를 과연 하늘나라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의 교훈과 생애를 생각하면서 나도 복음서대로 살아가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늘나라에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열매를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모셔서 그들에게 현지인 제사장도 내고 그들을 다시 선교사로 보내고 이 땅 끝까지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축제를 벌이자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어디버서 이 율법의 정죄의 세상에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님들의 일상과 결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